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내가 하면 스캔들, 남이 하면 로맨스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친구 때문에 아니면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고등학생 때 아직도 친구 때문에 기억에 남을 만큼 좀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때 얘기를 해주자면, 전도사님은 저번 주에 후임들을 기똥차게 놀렸다고 했던 것처럼 친구들한테 장난을 많이 치고 놀리는 그런 장난 많이 치는 장난꾸러기 스타일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미션스쿨이라고 해서 이게 기독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합창단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갔었습니다. 합창단이니까 후배들도 진짜 많고 선배들도 많고 남자도 여자도 정말 많은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낼 만큼 이렇게 너무 재밌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찬양팀은, 이 합창단 팀은 매일 음악실로 연습을 하러 갔었어요. 점심 먹기 전에.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점심 먹기 전에 연습을 하러 음악실로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음악실로 갔는데 친한 친구 2명이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전도사님을 못생겼다고 이렇게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못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굉장히 못생겼다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다솜이 웃지 말고요. 네.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막 PPT에다가 막 이람 못생겼다라고 쓰고 막 큰 소리로 막 이람 못생겼다라고 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소리 너무 좋아하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사님도 괜찮았는데 사람 많은 곳에서 있으니까 여자들도 있는데 특히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막 이람 못생겼다고 놀리니까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쪽팔리고 화가 나니까 전도사님이 표정 관리를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한 친구가 제 표정을 의식하고 이제 그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한 친구는 제 표정을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 이람 못생겼다고 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분노 게이지는 이제 90%에서 100%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저를 의식하고 나서 그 2명의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미 분노 게이지가 100%에 달했기 때문에 가라고, 짜증난다고, 꺼지라고 이렇게 심한 말까지 하면서 그들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전도사님도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놀렸었는데 전도사님이 그들의 용서를 받아주지 못하고 그렇게 화를 낸 것을 보면 전도사님은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아서 그 친구가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 마음의 문을 닫거나 아니면 어떤 친구가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해주어야 말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전도사님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화를 내야 할지, 따져야 할지, 아니면 묵혀두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할지, 무시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잘못을 범했을 때 7번까지 용서를 해주어야 합니까?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들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3번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2배의 값이 넘는 7배를 제시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 즉 490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한다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두 명의 종과 한 사람의 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이 돈을 갚아야 할 결산할 때가 왔어요. 그런데 한 종은 10,000달란트, 지금 돈으로 2조 7천억 정도를 빚진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갚자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가족들을 다 팔아서, 자녀들 다 팔아서 이 돈을 갚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주인에게 빌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봐달라고 하면서 그 주인에게 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이 종의 2조 7천억 정도의 돈을 다 탕감시켜 줍니다. 다 갚아줍니다. 그러자 이 종은 나가서 다른 동료 한 사람한테 가서 400만 원 정도를 빚진 종에게 가서 목을 잡으면서 왜 돈을 갚지 않냐고 노하면서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동료는 그 종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봐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은 그 용서를 받지 아니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자 그 다른 동료들이 있었는데 다른 동료들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고발합니다. 고발하자 이 주인이 그 종에게 가서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준 그 종에게 가서 너희는 왜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며 화를 내면서 그를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잘못한 자, 너희들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해라. 그 사람과 연을 끊어라.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들을 용서해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또 그들을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친구한테 화를 내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십시오.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가서 그 친구한테 욕을 하고 그 친구를 비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더 아파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싸움만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준다면 여러분들의 상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실제로 친구 때문이 아니라 또 가족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바로 누나랑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누나가 이제까지, 저희가 20살이 됐을 때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무시하던 것이 쌓여서 누나랑 굉장히 크게 말다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나서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이 뱉었던 말들과 다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나에 대한 수없이 많은 욕들이었어요. 누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욕을 하고 누나를 이제 무시해야겠다. 누나를 이제 보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이 상황을 다 지켜보신 어머니께서 저와 누나를 거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화해를 시키게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누나 실제로 누나인데요. 이 누나랑 그 이후로 제가 누나랑 화해를 하고 나서 누나의 말들과 상황들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누나가 가장 좋다라고 할 만큼, 형제 자매 남매 중에 누나가 제일 좋다라고 할 만큼 누나와의 사이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어머님이 거실로 나와서 누나랑 화해해라 이 말을 들은 것이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또 감정을 서운하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든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고 가장 좋은 방법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실천했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다툼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이 넘쳐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서는 비난, 뒷담화 같은 왕따를 같은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는 모두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반주 주시겠어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2조 7천억이 아닌 2조 7천억보다 돈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값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다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2조 7천억을 상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0만 원 빚진 동료에게 찾아가 목을 잡고 그를 옥에 보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도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있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하는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많은 죄악들을 짓고 있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